2022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이쪽에 있는 표어는 교회 표어, 오직 예수고요. 이쪽 상단에 보시면은 22년도 교회 표어,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기도하고 말씀 보고 기도하자.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어느 누구도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라고 말할 때 아니요라고 말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인정을 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다른 것 많이 있는데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될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말씀인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닮아가게 되고 말씀의 거룩함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스무나, 브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이 있다라고 말하지요. 7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분.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7 촛대를 가리켜서 성경에는 7 교회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계시록 1장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뭐라고 말합니까? 7 교회니라. 7 촛대, 즉 7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신 전 세계의 모든 교회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7 촛대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니신다, 거니신다, 이 말씀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셨는데 그 세우신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가 되어서 흩어졌던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사람들만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곳에 7 촛대 사이를 거니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뭐하지 않는다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뭐하지 않는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님께로 나오면 그 누구도 줄이지 아니하고 그 누구도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6장 48절에 보면 내가 곧 무엇이다? 생명의 떡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곱 촛대 앞에 성경이 펴 있다라는 것은 교회의 중심이 뭐가 되어야 되느냐? 교회 중심은 성경이다. 교회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의 떡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보 제일 뒷면 상단에 보면 목회 비전이 있죠. 여기 보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의성교회는 1908년 1월 11일 설립되어 114년 동안 말씀을 지켜온 교회입니다. 의성교회는 보세요.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 그 다음 성경 중심, 교회 중심한 개혁주의 신앙에 입각하여 전 성도들이 믿음, 소망,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사회 봉사, 세계 교회를 위해 힘쓰는 교회입니다. 자, 여기 보면 우리 교회는 뭐가 중심이 되어야 되느냐? 첫째로는 하나님 중심, 둘째로는 말씀, 성경 중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인간 한 사람이 썩어져 없어질 인간이 중심이 되면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책,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우리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그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거룩한 책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0장, 장로님 기도하실 때 신명기 28장을 언급하셨는데 28장의 내용과 30장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좀 내용이 깁니다만은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신명기 30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내용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가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을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이어서 더 없습니까? 빨리 넘겨주셔야죠. 자, 계속 읽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그 말씀을 마음과 뜻을 다하여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내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것이 어딥니까? 성경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말씀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 몸의 소생, 가축의 새끼,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실 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무엇을 주겠다?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리고는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하면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뭘 주시겠다? 복을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순금보다 더 사랑해야 됩니다. 시편 119편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 곧 뭐보다 순금보다 더 뭐합니다?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계명들을 금보다도, 금을 좋아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성들도 몸에 금부치를 달고 다닙니다. 요즘은 제가 못 봤습니다만은 남성들도 사우나를 가면요, 어떤 남성들은 목에다가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저게 도대체 몇 돈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아주 두꺼운 금목걸이를 하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좋다는 거지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 금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뭐하라? 사랑하라.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참된 복이 어디에 있는지 아십니까? 새해가 되면 우리들이 인사를 합니다. 새해에 뭐 많이 받으세요?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러면서 서로가 인사하고 덕담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참된 복이 어디 있느냐? 성경 안에, 말씀 안에 복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성경 안에 모든 복이 있고 모든 은혜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 성경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또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합니까? 온전하게 하며 그리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성경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언제부터?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뭐하라? 가르치라. 공부하는 법, 돈 버는 법, 출세하는 법,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가느냐?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많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보세요. 비법, 무엇을 할 수 있는 비법 얼마나 많이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는 방법, 성경을 통하여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방법을 우리는 어디에서? 성경을 통하여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사랑해야 되고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생활 속에 가져올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즐겨 입는 옷은 멀리 두지 않습니다. 내가 즐겨 입는 옷은 어디에 둡니까? 가까이에 둡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의 무엇을?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 말씀은
즐겨 입는 옷을 내 가까이에 늘 두는 것처럼 우리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다녀야 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니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다니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옷을 입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많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반복해서 자꾸 읽어야 됩니다. 읽고 생각하고. 묵상이 뭡니까?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읽은 말씀을 또다시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묵상이에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그 말씀을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 1장 말씀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율법책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 다음 주야로 그것을 뭐하며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뭐하라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보세요. 이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읽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말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뭐하라? 묵상해라. 자꾸 읽어라. 자꾸 되새겨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서 그 안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사랑함으로 이 한 해 우리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이 평탄하고 형통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잘 먹는다고 형통한 게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전 세계적으로 보면 행복을 많이 누리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행복 지수를 보면요, 부유한 나라 백성들이 행복을 많이 누리는 게 아니에요. 바울의 고백처럼 자족할 줄 아는 민족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가지면 행복할까요? 높은 지위에 올라가면 그것을 평탄이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자리에 머물면서 불평하고 불행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주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평탄하게, 형통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묵상하면 올바른 세계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신 곳입니다. 세상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지금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이 왜 이러나, 사회가 왜 이러나 그러지 마세요. 그런 악한 사회 속에서도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수많은 외적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왜 고통당했습니까? 왜 그들이 시련을 겪었습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멀리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니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그들에게 아픔을 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사회의 아픔과 어려움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하나님의 손길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고 살아가십시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묵상하세요. 한 번, 두 번이 아닙니다. 새해가 시작되면서 한 달쯤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십시다. 지속적으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첫째로 시작, 마음과 생활에 뭐를 가져옵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겁니다. 왜 변화가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오래 했는데 왜 달라짐이 없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시작, 생활에 생기를 북돋워 주고. 자, 그대로 두십시다.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활에 뭐를 주신다고요? 생기를, 활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살아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생기를 불어 일으켜 주시는 겁니다. 세 번째로 시작, 어리석음을 깨달아 삶을 어떻게 하며? 지혜롭게 하며.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겁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어느 사람치고 다 자기 자신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만하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 인간들에게 성경을 읽으면, 성경을 가까이 하면 내 어리석음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을 어떻게 하시느냐? 지혜롭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시작, 마음에 뭘 주십니까?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평안을 주십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여 그다음 사람의 눈,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어두워진 마음, 영적으로 닫혀진 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밝게 만들어주시고 환하게 만들어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도가 걸어가야 할 길들을 깨닫게 만들어주시는 겁니다. 여섯 번째,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삶이 영원토록 뭐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신앙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인생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흔들리지 않는 방법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은 우리 삶의 반석입니다. 말씀 위에 서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뭐하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마지막 일곱 번째로, 한결같이 어떻게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오늘은 바르다고 생각했는데 내일 그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한결같이, 왜? 우리 예수님이 한결같으신 분이거든요. 어제나 그다음 오늘이나 언제까지 영원토록 뭐하신, 동일하신 분, 한결같으신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의 말씀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한결같이 바른 길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길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찾아온 자가 있었죠. 누구였습니까? 마귀입니다. 마귀가 여러분 얼마나 악한지 못된지 마귀가 누구를 시험하느냐? 창조자를 시험하는 거예요. 만드신 이를 시험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말씀, 조금 내용이 깁니다만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한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뭐하고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예수님을 뭐하더라? 수종드니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반복되는 단어를 찾으셨나요? 반복되는 단어. 기록되었으되 4절, 7절, 10절. 그런데 한 곳 더 나와요.
6절, 그러니까 기록되었으되 이 말이 4절, 6절, 7절, 10절에 나와요. 그런데 이 기록되었으되라는 말이 3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고 1번은 마귀가 한 말이에요. 4절과 7절과 10절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6절은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뭔 말입니까? 마귀도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하고 있다는 겁니까?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단의 시험에 예수님은 무엇으로 승리하셨습니까? 기록하였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의 시험을 이기신 겁니다. 승리하신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시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신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말합니다. 어려서부터, 다시 말하면 그는 태중에 있을 때부터 성경을 배웠다라는 겁니다. 태중에 있을 때부터 태교를 뭐로 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는 그 믿음이 외조모 로이스에게서 시작해서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그 안에 심겨졌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로 확신하노라. 그렇습니다. 디모데는 어머니 유니게의 태중에서부터 성경을 알았고 성경을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자연스러운 부분으로, 그리고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먼저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이 성경을 가까이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왜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거룩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왜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복을 받기를 원하면,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그 성경을 묵상함으로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세상의 수많은 시험, 수많은 환난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